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인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같은 시간, 다른 인생. 다른 인생.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 나라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총무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 대화를 나눴던 요셉과 그 다음에 바로 왕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왕은 본인을 신으로 여겼고 또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신들을 본인을 위해 부리는 신으로 여겼다.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그에 반해 요셉은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끝내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고 또 내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대목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또 크리스찬들도 그렇지만 참 점 보러 가는 분들이 많다더라. 이 얘기를 좀 드렸고 또 감사의 8시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그게 나였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점을 보러 가지 않으셨고 근데 너무나 감사히 월요일날 참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무려 6분이나 우리 성도님 중에 6분이나 점 보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포기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시사 지금 열심히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뭐 김포도 계시고 파주도 계시고 일산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감사한 건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어떤 무당은 전세를 잘 해결한대요. 전세를. 또 어떤 무당은 결혼을 잘 해결한답니다. 그래서 뭐 그 무당에 가면 무조건 한 달 이내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힘을 할 수 없다라 보니까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자리 잡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할 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으로 선포하고 나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했던 한 성도님의 문자를 너무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있는 기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분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그 남편분의 허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제자반을 하면서, 지금 제자반 받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희 남편은 제자반을 하면서 지난 주말에 친정에 가서 술 마시라고 강요하는 형님들에게 저는 훈련 중에 있어서 서약을 했기에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올 초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자를 하나 더 보내주셨습니다. 집에 갈 때 헤어지려는데 술을 엄청 마신 친척 오빠가 다가오더니 송서방, 그래 네가 잘 사는 거다, 잘 살아라고 돌아갔습니다. 이 송서방은 김포에 계신 제자훈련을 받고 계시는 송서방이십니다. 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훈련이다, 나는 술 마실 수 없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맡기겠다, 뭐 그전에 술을 마셨고 안 마셨건 잘 모르겠고 이제는 내 삶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한 가지 어떤 기대가 나오냐면, 이 가정만 변화시키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 온 친척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자리에 쓰임받고자 작정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 참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탁, 의식, 의지하며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요셉의 형과 야곱의 모습이 오늘 42장에는 마치 대비가 되듯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일단 계산을 해보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서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풍년 7년이 또 지났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온 지 한 1년, 2년 정도라고 계산하거든요. 이때 나이가 바로 요셉이 39살이 됐고, 팔려갈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을 맞이하는 시간이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22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22년 뒤면 저는 70이 되더라고요. 또 22년 뒤면 100세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80세, 70세, 30세, 40세, 그런 2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나갔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본문을 묵상하는 데 많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여러분 42장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이제 곡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이 아버지인 야곱이 베냐민은 두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을 두고 가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형제들이 섰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정확하게 알아봤고 또 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생각한지라 회상이 됐고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왜 이랬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다, 저는 정탐꾼이 아니고 기근 때문에 곡식을 사러 왔다. 근데 또 이제 요셉이 아니다, 너네들은 정탐꾼이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집안 사정을 형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를 요셉이 솔깃하게 들었을 거예요. 베냐민을 두고 왔구나. 그 다음에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한 아들들인데, 그러다가 한 문장에 요셉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막내는 집에 있고 그 다음 한 아들은 없어졌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황이 25장까지 읽으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집트 말과 히브리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말과 영어로 하는 대화인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통역사가.
그러니 이 형제들은 통역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이 전달되고 있구나라고 여기고 있는 거고, 요셉은 그들의 말들을 다 알아듣고 있는 거고. 그러다 이제 들은 거잖아요. 요셉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당장 저 같으면 내가 요셉이다, 아하하 이러면서, 야,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그러면서 감옥에 일단 가뒀다가, 물론 그 감옥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야 돼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먼저 갖다 놓은 다음에 형제들을 딱 싸그리 잡고 그다음에 막 엄청 고생시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려웠겠지만, 또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을 잡죠. 시므온을 잡아두고 돌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갈 때 이제 그 형제 막내까지 데리고 와라 하고, 이제 시므온을 이제 볼모를 잡고 이제 그들을 돌아가게 하기 전에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 동안 형제들을 가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므온을 인질 삼아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곡식을 가지고 돌아갈 때 단지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몰래 돈을 요셉이 숨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 보니까 어이구, 돈이 있네, 누가 훔친 거야 하고 두려워하면서 마무리 지어지는 게 25절까지입니다. 자, 이 대화에 하나를 제가 일부러 뺐는데 요셉이 엄청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하나가 나와요. 자, 왜 울었는가,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는 우리 조금 이따 살피고, 자, 이제 넘어온다면은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요셉의 22년, 형제들의 22년, 야곱의 22년, 똑같은 22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걸까? 그리고 그 2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또 22년은 또 뭐 요셉도 고난이었지만 모르기는 몰라도 형제들도 아버지도 고난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의 22년이라도, 똑같진 않죠, 솔직하게. 그러나 22년의 고난의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임해야 그것이 나에게 상처와 울분으로 끝나지 않게 될까? 그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먼저 요셉을 살펴보면, 여러분, 요셉이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중심에 의탁, 의식, 의지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본인의 삶의 정체성을, 또 본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딱 하나로 본인의 인생을 정리해요. 나는 뭐뭐뭐다 라고 정리하거든요. 그 말씀이 4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원어 성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감옥에 가둔 다음에 그들 다시 만나서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말이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한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긴 세월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이론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 밴 삶의 뼛속까지 몸에 밴 삶의 방식이었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딱 하나의 키였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뭔가 일이 잘 될 때, 또 뭔가 이렇게 풀릴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조금은 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낙심의 때, 완전히 앞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갇힌 것 같고 어딘가에 의해서 모든 상처와 울분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가장 인생의 이 그림자를 맞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러분 경외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 질문을 더 던져봐야겠죠. 경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제가 이제 원어를 분석하며 성경을 분석하며 경외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될 개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연결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과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더 필요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적인 개념 안에 잘못 해석하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이 두려움이 경외야 라고 말할 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저주받을까 봐, 내가 죄를 짓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까 봐,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경외예요. 그러니 혼날까 봐, 내가 심판받을까 봐, 저주받을까 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은 경외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요셉은요, 버려지고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경외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도 하나님께 버림받을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굉장히 불의한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꿈은 꿨는데 이 꿈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이 반드시 꿈으로 계시로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면요, 높아진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이 변질될 수 있잖아요. 맞아, 진짜 그래요.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well done, well finish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높아진 자리에서도, 심지어 그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는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높아진 자리나 낮아진 자리나 인생 전체에 요셉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거의 98% 이상, 제가 이제 여기까지 100%는 아직까지 성경 연구를 못했는데 몇 명의 인물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윗도, 그다음에 솔로몬은 여러분 중간에 변질됐지만, 다윗만 살펴보고 여러분 요셉만 살펴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자의적으로 본인의 때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의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마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운명이나 숙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건 운명론이가 숙명론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도 수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 수동성. 믿음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운명론과 숙명론이 아니에요. 주권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태도로 살아가지 않고, 신학자들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개척자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개척해내요.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서 또 길을 찾아가요. 자, 개척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물이 보일 정도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비전홀에 한번 가보세요. 비전홀에서 교육관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찻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올라가는 그 초입에 왼쪽에 이 언덕에 희한하게 길이 하나가 나 있어요. 원래 거기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너무 둘러가니까, 왜냐면 이제 막 소변이 급한데 이게 너무 멀다, 빨리 내가 이제 가로질러 가야겠다 하고 그 길을 개척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이 가신 거예요. 길이 나버렸어요. 가보세요. 길이 아예 났다니까요. 그게 개척이에요. 그게 개척이에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그냥 맡기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너무 진취적으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개척해내며 절대 구덩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처럼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 22년이 지났으니 요셉이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야, 그의 나이 39살인데 제가 봐도 지성, 인격, 그 다음에 지혜, 영성, 리더십, 와, 그 강대국의 총무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5분 단위 스케줄로 살아갔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을 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요셉과 야곱을 살펴볼게요. 요셉의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문장이 21절과 16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자, 42장 21절 말씀을 한번 42장 1절과 21절에 나오는데 한번 띄워 주실까요? 4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 이번엔 이때 야곱이 나이가 꽤 든 나이잖아요. 할아버지 나이고, 이때 요셉의 형제들은 다 40대 중후반의 가장입니다. 또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화가 난 거예요. 어찌하여 탄식하며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굉장히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결정도 못 내리고 있고 행동하지도 않고 눈치 보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지금 가장들인데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기근이 왔으면 여러분 가장들은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나가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건사하게 뭘 하도 그러지 못했을 때는 눌림 속에 살아가는 게 가장인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책임감. 근데 이 책임감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 어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봅니다. 서로 눈치 본다라는 건 이거 뭔가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또 21절에 나와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이 말의 대화는 요셉은 못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통역할만 들을 수 있으니까 하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건데, 좀 이 말을 들어보세요. 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요셉은 웅덩이에서 애걸할 때 형제들은 뭐 했습니까? 그 옆에서 밥 먹었잖아요. 이 대목에 요셉의 마음이 확 분노로 불타올랐을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데, 또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참아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자기들끼리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주가 이제 나한테 온 거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죄악이 이제 드디어 나에게 임했구나. 그래도 그들은 죄를 졌던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지는 않고 늘 죄책감에 쌓여 죄책감이 눌려 지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44장 16절에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제 요셉과 이야기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이때까지 요셉이 총리라는 거,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주인,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이까? 극종층이죠.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드디어 드러내신 거예요. 자, 여기 핵심은 본인들이 하나님께 드러낸 게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셨으니,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 여기에 나타나는 형들은 굉장히 미숙하기도 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발발발 떨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경외하진 않았고
그냥 지옥 갈까 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럼 심판 받을까 봐.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될까 봐 라는 그 차원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뭔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졌다라면 그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데 숨기고 있고, 그리고 마음에 늘 눌려 있고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고, 그러니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22년 전 요셉을 웅덩이에 내던졌을 그때에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영성은 자라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않아요. 그 야곱은요, 4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 여전히 두려워서 여전히 편애하고 있네요. 이제 요셉을 잃었잖아요. 그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여전히 편애하고 있네요. 22년째 또 그러고 살고 있네요. 42장 3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형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형들에게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그 다음 말이 뭐래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 이 대목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왜 나만 갖고 이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나만 괴롭혀? 22년째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이 아들들이 왜 니 때문에 나가?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저는 22년 뒤가 이제 70이거든요. 22년 뒤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22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 왜 나만 갖고 이래? 우리 와이프는, 우리 애들은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하고 22년 동안 그렇게 울분을 쌓아가고, 22년 동안 자신의 상처를 쌓아가고, 22년 동안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쌓아간다면 22년 뒤의 모습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상징적인 22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우리 참 어려움을 맞는 성도님, 어려움을 겪게 된 성도님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물론 제가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만나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가끔은 이제 30대, 40대 초반 이제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라떼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저도 이제 40 후반이지만 너무 철이 없어요. 그럼 이분이 80인생을 살아오시면 너무 넉넉해지시고 사랑 많아지시고, 근데 그분은 막 뭐 암 수술 4번에 뭐 사업 2번 망하시고 뭐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형제가 나에게 했던 얘기를 그 80대 어르신 앞에서 한다면 얼마나 그 80대 어르신들은 사랑으로 바라보시겠지만, 저는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 이유는 한 4번 신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4번 신방하는 내내 여러분 뭐 1시간 들어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3시간, 어떤 날은 4시간. 술도 안 드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4번, 어쩜 그렇게 반복을 너무 똑같이 잘 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그분의 말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혀? 뭐 심지어 아내에게 욕도 하시고 막 자녀도 필요 없다 얘기하시고 막 왜 나만 괴롭혀? 근데 그런 형제들이 최근에 몇 명 더 있고, 그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짠하기도 하지만, 근데 한 4번 만났던 그 형제에게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좀 봐보세요. 그래도 계산해 보자고요. 4번을 열심히 들어줬으면 이제 목회자가 한 10분 정도 얘기하는 거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억울한 거예요. 4번 열심히 들어줬으면 한 10분 정도 권면하는 얘기를 들어줘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형제님, 한 4번 정도 만나면서 형제님 이야기를 오래 듣고 많이 들었다. 근데 형제님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냐? 4번 만나면서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분의 4번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하자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에 대한 원망은 있었고,
또 뭐 이제 이런저런 상처는 얘기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머문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다. 4번 들어드렸으니까 이제 관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집사님의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좀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앞에 집사님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표정이 싹 달라지고 그때부터 네가 나한테 목사질이야? 이런 느낌으로 대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안 들으세요. 아니 그럼 목회자가 하나님 얘기하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억울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설교 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 절대 그 형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 이 시간을 지나가며 요셉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에 두는 것과 여전히 내 상처와 아픔을 중심에 두는 것과 이렇게 22년이 똑같이 살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요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고난의 세월이 저절로 우리에게 성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 그런 설교 듣잖아요. 고난이 연단이 있어야 성숙한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이 저절로 우리를 성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요셉처럼 그 시간을 연단으로 보낸 사람이 있고 형들과 야곱처럼 이 방치된 시간, 마치 내 상처와 울분만 쌓아가는 시간, 죄책감이 눌려있는 시간으로만 보낸다면 그 22년의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이가 난다면 딱 하나예요. 경외하느냐, 내 마음의 정말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그래서 같은 시간 다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경외 앞에서 고난을 해석해야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너무 저에게 깊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해결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셉처럼 좀 드려야 되는데, 근데 드리지 않고 꿍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툭 하고 내 내면에 있는 상처를 건들면, 그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들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죄이든 우리의 삶에 있는 상처이든 그것은 덮어두라고 있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아프지만 직면해야 돼요. 단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직면하면 더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처, 내 죄 덮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지만 그 직면의 시간을 통해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상처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죄의 문제도 상처 문제도. 그래서 결국엔 그 죄와 상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끝내 내 상처와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모른 척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2장 24절 25절의 말씀에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본문 해석을 할 때 한 신학자가 해석한 이 본문이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자, 요셉이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요셉이 그들을 잠깐 떠나요.
이런 요셉이 본인이 총무인지도 모르고 이 형제들 자기의 상처 준 것도 본인들 못 깨닫고 있는데 본인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울고 다시 돌아와. 막 가가지고 형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티가 날까봐 쪽팔릴까봐 아니에요. 한 신학자가 이 본문에 하나의 단어만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다시 돌아와.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한 신학자의 해석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심정 다 토로하고 숨기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한 거예요. 한나처럼. 만약에 그러지 않았고 울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고 또 뭐 곡식하고 막 이런 얘기 나누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 울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울고 돌아와서 감정이 더 격해진 채, 그러면 이 다음의 구절은요 이렇게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계략을, 뭔가 그들을 결박하고 뭔가 그들과 행동하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울분이 터지면 울분을 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막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와 첫째, 이리 와 둘째 하면서 막 들이받았는데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상황들이 너무 절제된 채,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의 형제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는 대목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채 요셉이 그렇게 했다. 요셉은 감정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요셉은 정신병자예요. 어떻게 그래요? 지금 내 상처가 이렇게 터져 나올 정도고 그 상처를 준 당사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회개시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자 해석이 저는 옳다고 믿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다시 돌아와. 이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여러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말씀만 살펴봐도 막 등골이 막 오싹오싹해요.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맞아요. 우리 죄악을 내놓지 않고 그냥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못 사는 거예요. 영혼은 점점 무거워지고 관계는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겠죠. 그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할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쌓아놓고 살았으니, 그 상처와 죄악을 쌓아놓고 살았으니 나만 괴롭습니까? 가족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가족까지 더럽히는 거예요. 그럴까봐 두렵다. 이처럼 죄와 상처를 덮어둔 채 그냥 살아가면, 직면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여러분 나도 주변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2년 뒤에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 시간을 지나가며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경외 앞에서 해석할 때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제 내가 하지 말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고난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제 한 가지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환경에 이전에는 너무 눌렸는데 그 환경에서 좀 버텨져요. 그 환경을 좀 수용하게 되고 버티게 되어져요. 왜요? 이제 내 눈에 환경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지만 이겨내게 되고 버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야곱이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냐? 이 고난의 해석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마 우리 인생의 한마디는 그 한마디일 거예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면 나중에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3일 동안 여러분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둘 때 형제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3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갇혔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는 그 3일은 멈춤의 시간인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깊이.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그리고 깊이 자신의 삶을 멈추어 돌아봅니다. 요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요. 왜요? 죄와 아주 그냥 득실득실한 그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을 묻게 되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그게 바로 3일이거든요. 나중에 요셉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었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그때 요셉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제가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말했을 거예요. 저는 그 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저는 그 옥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만지심을, 그분의 주권을 여전히 신뢰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형제들 회개 자료 나오셔야 된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 고백으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그러니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구덩이에 멈춰진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또 나의 22년을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면, 저는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3일이라는 감옥의 시간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나는 지금 22년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까?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 경외하는 걸까? 나는 지금 죄책감만 쌓아가고 있고 상처만 쌓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침묵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가운데 고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물, 불, 태풍 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왜 나를 해롭게 하느냐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 가운데 계신, 그 폭풍 가운데 계신, 그리고 그 손길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아멘.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맞습니다.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야 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온 마음으로 덮쳐오는 폭풍을 맞이하더라도 온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이 사랑을 경험하며 요셉이 형제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것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아멘.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주님 때도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가운데 무너질 때도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어제 말씀을 정리하며 먼저 제 안에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 22년 뒤에 다 나를 해치려 하냐? 왜 다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미성숙한 사람 되고 싶지 않고,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하나님, 저 그렇게 늙고 싶지 않아요. 막 그 마음이 더 제 안에 느껴졌던 것은, 최근에 신방하는 가운데 여전히 울분만 쌓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여전히 상처만 쌓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 표현들처럼 왜 다 나한테만, 아내도 자녀도 주변에는 사람도 그렇게 지금의 22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또 그분들이 22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의 삶은, 또 그 가족들의 삶은 얼마나 버겁고 힘들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 혹여나 그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숨김없이, 아버지 이제는 감춤없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직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 속에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3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성장의 자리로,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자신과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분, 상처, 원망, 잣, 하나님 그것만 22년째 내 마음에 하나님 묻어둔 채 살아간다면, 또 지나가며 쌓아둔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 22년째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인생에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있는 주님의 자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상처를 요셉처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경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생각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크심을 모든 경험하며 감정을 속에서 사로잡아 주님과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동행하는 복종시킴으로 은혜를 하나님 그 허락하여 안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누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붙잡아주시고 온전함을 누리고 하나님 침묵하며 지내는 하나님 회개하며 지내는 직면하며 지내는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주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그리하여 바라며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모든 삶의 어느로 받다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본불 가운데 하나님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때론 불 가운데 하나님 3일이라는 영적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원에서 지옥 갈까봐, 저주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그냥 그게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떠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숨기고 직면하지 못하고 내 상처를 그냥 묻어둔 채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울분이 쌓이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쌓이고 그리고 나면 끝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나보고 어쩌라고, 왜 다 나한테만 이래, 왜 다 나를 해치려고만 해. 하나님 그 한마디밖에 못할 것 같아요. 주님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영적인 3일 침묵하며 주님 앞에 머물며 깊이 있게 가장 가까이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를,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요셉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인격, 예수 향기 내는 성장과 성숙의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같은 시간 다른 인생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